계신 분, 자유에 계신 분, 전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금요기도의 공동체 기도의 제목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불치병은 말 그대로 현대의학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불치병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평생 만성으로 달고 다니는 질병을 우리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종류만 돼도 편두통, 또 천식, 비염, 알레르기 질환 9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난치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또 치료 조건이 한정적인 질병을 난치병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 같은 것이 난치병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난치병으로 지정된 것은 90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47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질병은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불치병과 난치병을 우리가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세월 고생하면 다 고질병입니다. 저도 새벽에는 불치병과 난치병에 해당되는 비염 때문에 훌쩍거리면서 콧물을 쏟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불치병, 난치병은, 고질병은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서는 허리가 끊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또 말 못할 질병들이 많죠. 어지럼증, 편두통, 또 무릎 질환, 다양한 질환으로 여러분 또 어깨 아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때문에 고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1년 동안. 저에게 평생 가장 좋았던 성경이 뭐냐 하면 욥기일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매주 난치병에 걸리는 느낌입니다. 이유는 1장에서 2장까지는 아주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욥의 독백,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난상토론,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묵상하고 또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깨달음은 아플 때 마음껏 부르짖어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저는 마음껏 절규하라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기야 힘들어? 자기야 힘들어? 아파? 답답해? 주님께 마음껏 절규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께 마음껏 절규해. 1996년도에 클론이 발표한 꿍따리 샤바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대로 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꿍따리 샤바라 빠빠빠. 세상의 가수들도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고 아플 때 산으로 올라가서 한번 소리를 질러보라고 세상의 찬양도 노래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수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적합니까? 답답합니까? 마음대로 먹은 대로 안 됩니까? 교회에 와서 한번 하나님께 소리쳐 보세요.
절규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산에 올라가서 이 꿍따리 샤바라는 당시에 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절규해 보시고 그때 모든 게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힘들고 아프고 답답하면 주님께 마음껏 절규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욥처럼 주님께 다 토해내고 쏟아내 보셔야 합니다. 욥은 우리보다도 더 좋은 신앙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희생양이에요. 너무나도 불쌍하고 측은할 뿐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부자였지만 재산도 자녀도 다 잃고 알거지가 되었어요. 거기에 발바닥에서 머리 정수리까지 피부병으로 이런 질그릇으로 조각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아내는 위로는커녕 이렇게 말해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자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불쌍한 욥은 내가 왜 이렇게 된지 너무 몰라요. 지금이 이 현실이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적일 뿐이에요.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대로 알거지에 피부병 환자로 버티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박탈감에 욥은 직면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죽고 피부병으로 온몸도 다 가렵고 아내가 이때 콱 죽어버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죽기 전에 욥처럼 신세한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부터 욥은 어찌하여 라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이 번역된 히브리어 라마는 왜 이런 뜻이에요. 왜,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무슨 이유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았을까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사사나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어머니가 해산할 때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라고 신세한탄하고 있습니다. 생일이라는 나를 저주한 후에 지금은 태어난 시간까지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지만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퇴도 선언할 때를 우리가 봅니다. 왜 그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은퇴를 하는지 그들의 화려한 이면을 돌아보면 숨겨진 그늘이 다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리더의 숙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한 가정의 리더로서, 한 가문의 리더로서, 한 사업의 리더로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인간관계의 어려움, 취업, 결혼, 승진, 이사, 자녀, 사업의 어려움을 욥처럼 우리는 토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욥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사탄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망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어떤 태도와 자세와 결론을 내는지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욥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이길 것을 믿고 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여러분도 욥과 같이 다양한 시험, 환난의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과 고비와 건강의 문제까지 여러분들을 짓누른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울부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갓난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아프다고 웁니다. 그러면 그때 부모가 방관합니까? 아니죠. 밤새도록 아기의 몸을 닦고 해열제를 먹이고 밤새도록 아기를 지켜보면서 간호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음날 직장에서 휴가 내고 병원으로 한 걸음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들인 우리가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고질병으로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래, 너는 죄인이야, 너는 허물 많아, 너는 나에게 잘못한 거 많아, 너 좀 혼나봐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고 죽기까지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규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포기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과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말씀하세요. 자기야, 끝까지 참아. 힘들면 하나님께 절규해 라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긍휼히 여기시고요, 여러분들의 체질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몸은 건강한데 턱관절 장애로 음식을 씹지 못해서 한 달간 부드러운 빵만 먹었답니다. 그랬더니까 의욕을 잃고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턱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 어차피 못 먹어서 이렇게 우울증 걸려서 살 바에 기도하다가 죽자라고 턱을 벌려서 부르짖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랬더니까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도 습관도 불치병도 난치병도 고질병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절규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욥과 같은 상태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고 편안하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나는 아프지도 않아, 나는 건강해. 그러나 지금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은 사생아가 아니었다면 태어난 후에 바로 나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해요. 다시 13절 말씀, 욥의 신세 한탄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형이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라. 욥은 왜 내가 출생해서 살아남았는지 절규하고 있어요.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도 절규했어요. 태어난 시간도 한탄했어요. 태어난 이후에 받은 사랑도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욥에는 지금 어두움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욥이 피부로 체감하는 이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에요.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만으로 큰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떤 고통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암에 걸려서 힘드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암에 걸리신 가족들 이 투병 생활 때문에 옆에서 고통을 나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실패로 전전긍긍하면서 은행을 쫓아다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1,000원짜리 한 장 없어서 라면도 못 끓여 먹고 굶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욥의 왜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의 이 욥의 절규를 공감하시는가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의 고통과 절규와 이 애통함을 공감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나와 내 옆에 있는 분들의 고통과 절규가 무엇인지 찾고 공감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힘들면 바로 얼굴에 표시가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나와 함께하는 분들의 이면에 가려진 고통이 무엇인지 찾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고통과 절규를 찾길 원합니다. 집사님, 요새 힘든 건 뭐 있어요? 성도님, 요새 기도 제목 뭐 없어요?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내가 뭐 도와줄 것이 없어? 라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시각과 청각 모두를 잃은 19세기 미국의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 3일 동안만 보면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이 책을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헬렌 켈러는 3일 동안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에서 첫째 날은 자신의 스승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으로 가서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먼동이 도는 일출을 보고 싶다고 그는 고백해요. 그녀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뭐가 보고 싶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노동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관으로 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을 보고 싶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그는 눈을 뜨지는 못했어요. 얼마나 눈을 뜨고 싶었으면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헬렌 켈러보다 욥보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이면에 가려진 어려움, 괴로움, 답답함이 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찾고 공감해주는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앞구절의 어조와는 좀 달라요. 이미 죽은 자들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욥의 탄식이 됩니다. 14절은 자신이 이미 죽었더라면 폐허의 운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수월은 음부, 지옥보다는 죽음의 현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월에서 쉬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님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깨달음이 여기 있어요. 욥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귀영화를 누린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은 다 죽었어요. 반면에 비록 욥은 지금 고통스럽게 있지만 욥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욥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직 욥의 인생에 반전이, 역전의 인생이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욥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눈물 나는 간증을 들어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질병, 좌절, 실패를 겪었음에도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그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주옥과 같은 간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었으면 욥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의사도 약사도 한의사도 민간요법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과 한국은행장도 어떻게 못하는 환율 인상과 기름값 고공행진도 비록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만 욥과 같이 우리가 살아서 호흡할 때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간증자처럼 인내하고 버틸 때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최고의 일격을 2차례나 가했습니다. 사탄은 이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반전을 쓸 시간이 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살아 있다면 반전을 일으킬 소망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인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리거나 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다쳐도 살아있어만 달라고, 불구가 되어도 살아있어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5월 24일 날 골든카드 페스티벌 투 헤븐 축제에 오실 강사님이 척추 전문이에요. 그리고 중증 전문 외상센터에서 근무하셨던 아주 명의 중에 명의예요. 젊은 명의예요. 그런데 지난해 화상을 포함해서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존 확률이 45.9%입니다. 그리고 이 45.9% 중에 지난해 생존하신 분들이 3,703명이에요. 이 3,703명 중에 불구, 장애가 될 확률이 74.9%입니다. 그리고 30.8%는 중증 장애로 살아가요. 그러나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화상 환자들이 강남 성심병원으로 간다면, 한강 성심병원이죠. 그 환자들 다 죽어나가는데 거기서 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파도 욥처럼 살아있으면 놀라운 회복이, 생각하지 못한 기적이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물론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월에 있는 자도 올리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몸은 진물이 나서 긁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다 죽었어요. 살 수도 없어요. 도저히 눈 뜨고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욥은 살아있으니까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절망 중인 욥이 지하 세계로 가고 싶고 죽고 싶다고 해도 그는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니에요. 욥은 지금 하나님께 왜 주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뿐입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절규하셨던 내용과 똑같이 욥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어찌하여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욥처럼 절규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포인트로 5번째, 고난 중에 절규는 자녀의 특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왜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마음껏 하나님께 절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삶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수많은 인간관계, 사업의 어려움, 여러분들 왜 욥처럼 예수님처럼 절규하기를 원합니다. 스포츠에는 단순한 종목도 있고 복잡한 종목도 있어요. 복잡한 종목은 야구, 미식축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야구나 미식축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아요. 단순한 종목의 최고의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축구는 골대도 필요 없어요. 운동장도 필요 없어요. 심판도 필요 없어요. 선수도 2명이면 돼요.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축구예요. 공 하나 있으면 누구나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축구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골을 넣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골을 안 먹는 거예요. 딱 2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복잡한 미식축구를 하려고 그래요. 복잡한 야구를 하려고 그래요. 욥과 같은 고난, 욥과 같은 그 이상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여러분들은 고난에 이기면 돼요. 고난에 버티면 돼요. 욥과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예수의 피로 살리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절규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다가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왜 절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감사하고 고난이 닥치면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절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마음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해서, 여러분 절규해서 여러분 모든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욥과 같은 고난, 욥과 같은 고통, 욥과 같은 어려움, 다양한 시험과 문제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욥처럼 마음껏 하나님께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